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실은 하나의 본문인데 너무 내용이 좀 방대해서 둘로 나눠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물론 다른 주제는 다릅니다만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이어진 말씀 중풍병자에 꽂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인들에 의해서 들려간 이름 없는 중풍병자,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그 삶을 그는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풍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비가 오는 게 있고 반신마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신마비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전신마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인격이, 한 인간이 그런 삶,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되어 원하는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또 저도 중풍병자인 분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만 자기 표현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마비가 되면 말도 혀도 굳어서 잘 표현하지 못하죠. 자기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이 어디까지 사람을 삼키느냐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풍병자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가 되고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말이 우둔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인간의 존엄성만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을 마비당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풍병자나 우리는 그다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자유롭고 활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주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나병 환자의 일 때문인지 주님은 마을로 들어가지는 못하시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 꼭 그 일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렵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 누군가의 집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신속히 퍼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그 집에 모여들었는지 순식간에 그 집이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도를 전하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도를 전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한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 과정, 그 내용들,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이 두 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시켜버렸어요. 아마도 마가의 의도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도가, 그 진리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본수의 제목들을 보면 네 사람의 믿음,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네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붕을 뜯은 것도 네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사람이 확실하게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떠내고 왔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좀 촘촘히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는 모든 면에서 수동적이고 무능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안 되는,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누군가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예수께로 오는 결정도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자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를 옮긴 것도 그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뽑혀서, 그런 네 사람이 양쪽에서 네 군데에서 침대, 신상죠. 뭐 요즘 예전 친상이라고 표현되지만 아마도 요즘 말하면 119 구급대가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은 그런 거겠죠. 그들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은 것도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도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니까요. 아무것도 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간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지붕을 뜯자고 한 것도 왜 내가 급하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지붕이라도 뜯어서 들어가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다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믿음으로 심지어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쯤 읽으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신앙을 좀 조직적으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냥 신학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고 이런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믿어도 내 엄마가 믿어서 내가 용서받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믿어도 내 아버지가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에게 주님이 내 죄사함, 자녀야, 수고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인 믿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믿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네, 헷갈립니다, 사실.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본인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일은 하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인은 예수님에게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병이 들어있었고 아파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하인은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인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불쌍했는지 어땠는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백부장이 믿은 대로, 왜냐하면 백부장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군인이니까 내 위에 상사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명령 하나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이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네 믿은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가 아니라 네가 믿은 내용대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여인이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희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아주 단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상무시를 하시고 모욕을 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정도면 쫓겨갈 판이고 이제 자존심 상해서 아이 더러워 내가 당신 아니면 뭐 안 되나 그리고 나갈 판인데 이 여자는 그럴 지경이 못 됐습니다. 왜냐면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내가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냐? 그 여인이 대답이 그런 거였습니다. 주여 볼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과 표적과 병을 치유하는 일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되는데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 일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 기독교 신앙이 가장 기초화되는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죄 용서는 믿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심을 믿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서 나 용서받고 내 가족도 용서받고 내 친척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 내가 용서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그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 무슨 뜻입니까? 각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의 일입니다. 엄마가 믿었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믿었다고 엄마가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얻는 죄의 용서의 은혜도 사실은 각자 받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신 표정들, 다르게 믿으셨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에는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혹시 가톨릭을 다녀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종교계에게 어떤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가톨릭은 영의 세 개로 정합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이란 뭐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설의 나온 것처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 요즘에 우리는 헌금 받습니다 안 하고 들어오면서 내잖아요. 근데 옛날 가톨릭들 헌금을 내는 이 통이 이런 통이 아니었어요. 일반 통이 아니었고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동전 소리가 연옥에 있는 당신의 형제를 천국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헌금을 끌어냈어요. 그런 게 불합리하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빌미가 되게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교리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오죽하면 종교개혁의 이 주동자였던 칼빈도 죄 사함이 각각의 믿음에 속한 것임을 벗어나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의 해석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없었던들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냥 있었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믿음이. 근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주님도 그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 여전에도 표현되지 않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보여졌다고, 분명히 보여졌을 거라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 근거로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이 거기 중풍병자도 포함된 거다 라는 말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예, 죄사함은 각각 받는 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근거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으니까 그들 속에 중풍병자도 거기다 믿음을 좀 합쳐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궁색한 거예요, 여러분도. 왜냐면 하나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 각각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궁색하게 그렇게밖에는 근거를 만들 수 없었다고요, 그때는. 그러나 만일 죄 사함의 문제가 각각의 문제임이 분명하고, 오늘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한 그 믿음이라는 것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용서받는 일을 가능케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성경 본문의 글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들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그를 데리고 그를 떠내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내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그 안에 그 행동 속에서 감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이 보신 무언가를 우리도 보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무언지를 알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이 막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몰려와서 결국 그 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모릅니다. 이 사건을.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중풍병자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갇히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뿐입니다. 그건 마가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이 하나로 만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중풍병자가 그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메워 예수께로 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하자. 중풍이냐고 오늘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수도 있죠. 다 죽고 가는 환자가 왔으니 제발 좀 비켜라 이놈 시키라. 여러분 운전을 하시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발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그 신문에 혹은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차들이 다 비켜져요. 제가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운전을 처음 할 때는요 잘 안 비켜졌어요. 그래갖고 삐뽀삐뽀 하면서 그게 막 기가 따가울 정도로 차가 계속해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고 속은 욕을 할 만큼 저 차는 왜 뒤에서 삐뽀삐뽀 하는데 왜 안 비켜줘? 그렇게 할 만큼 멀쩡한 길에서도 잘 안 비켜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터널에서도 재주가 있어요. 막 비켜줘요. 그러면 괜히 뭉클해져요 사람이. 내일도 아닌데 그 터널이 얼마나 좁습니까? 좁은데도 여러분 그 좁은 데서도 이렇게 비키니까 차 한 대가 또 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조금만 열면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조금만 좀 열어보세요. 넓혀보세요. 좀 아까 옆으로 곁으로 좀 익혀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사람들은 아직 많아요. 그 버티고 앉아 있어봤자 좋은 거 아닙니다. 딴 데를 샜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길.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길을 모색했는데 그 모색한 게 뭐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지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를 내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다른 길로 다른 문을 만들어 지붕을 뜯은 게 결국 들어가는 문을 만든 거잖아요. 다른 문을 만들어 그를 예수님에게 들어가도 예수님 앞에 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뜯어내는 열심만 보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게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금 뜯어야죠. 방아쇠 천장이 나가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보여야 믿음이잖아.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아멘도 안 하지.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리고 아멘도 안 하지, 박수를 치기를 해나, 하늘을 지르기를 해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뜯어내는 열심만 보신 것이 아니라면 과연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주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캐물었고, 그래서 그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원하시면이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깨끗함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건 기계적인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려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고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삼각관계를 살피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남이 있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사랑, 곧 예수님에게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찾아와 지붕을 뜯은 사람들에게서 보신 것이 그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속에서 아멘이 나오시는 분은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고, 아직 감이 안 잡히셨으면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감 가을이 난다는 거니까 아직 남았어요, 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났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이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 모리아산에 드리는 일이 아브라함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난 것이고, 또 주님이 그 가버나움의 집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의 본질이 그 내용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이 보인 그 믿음이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응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 얘기가 나오죠. 오늘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듯이 해방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묶여있고 마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해방이 어떻게 오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왜 할 수 없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의로운 것이며 거룩한 것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 율법 앞에 인간은 뭐가 된다고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그 집 안에 계시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결국에 가면, 후반전에 가면 뭘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냐면
네가 뭔데 죄 사한다는 말을 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요. 뭘 기준으로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마가가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다시 길을 찾아야 되고 문을 다시 만들어야 돼. 들어가야 될 문이 막혀버렸으니까 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예수님에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사람들은 율법 앞에 부딪혀 사람들 머릿속에 부딪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계속 찾습니다. 다른 문을 찾아낸다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지붕이 아니라 벽을 뚫는 것도 못 뜯었어요. 근데 아마도 지붕 벽을 뚫는 것보다는 지붕을 여는 게 쉬웠을 텐데 왜? 이스라엘은 지붕이 허술하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을 찾아와 지붕을 뜯고 내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 사람들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보신 믿음이고 곧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사랑에서 십자가로 계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자기 앞에 세워 내려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내 죄사함을 받아낸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율법적 통념은 죄인을 중풍병자처럼 마비 생각해가지고 만듭니다. 율법적 통념이란 뭐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너는 죄인, 너는 의인. 그리고 의인은 좋은 사람, 죄인은 나쁜 사람에서 나쁜 사람 어떻게 돼요? 사회적 활동도 제재해야 되고 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따로 묶어놔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온작가탕보다도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수호시키고 정지하는 사회적인 배제 논리를 정당화시킵니다.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인 취급받아도 되고 업신적인 당해도 되고 무시당해도 되고 당일성이 있다고요. 그가 당연하다 이거예요.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의 지배체제를 구축해줍니다. 당신은 의인이니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어디까지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하고 나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내게 들어주세요. 나는 저 새끼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매님 보고 세리라고 합니다. 그 그늘 아래 의인들의 지배체제를 구축해놓고 그 그늘 아래서 죄인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중풍병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통념만 그렇겠습니까? 사회적 통념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통념적 사고와 그 통념적 사고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풍병자처럼 마비시켜놓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닫아놓고 격리시켜놓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하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격리하는 사람입니까? 격리를 당하는 입장입니까? 죄인 건 사실이고, 연약한 것도 사실이고, 무시당한 만큼 못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율법적 통념이 막아버린 문이 아닌 은혜로 가는 새로운 길과 문을 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며,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이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묶어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배제시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소외시킵니다. 그럼 끝이. 믿음 없는 것들하고는 놀지도 마라. 믿음 없는 것들하고는 어울리지도 마라. 사회적 풍경도 마찬가지죠. 공부 못하는 애하고는 놀지도 마라. 백수하고는 어울리지도 마라. 왜? 하나도 못하면 안 돼. 그런 애하고 어울리면 너도 백수이다. 우리 스스로가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중풍병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랍니다.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해 주는 믿음이 한 인격을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이 믿음을 보이려면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이 없이는 오늘 이 사람들이 보인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하나님 앞에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해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바울이 비슷한데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걸 옷을 입으래. 옷을 입으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내용이 비슷하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마치면서도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의 뿌리도 모르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 할렐루야. 정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네. 사랑으로부터 난 믿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아니 1번은 잘 맞춰놓고 2번 가서 똑같은 질문인데 또 틀린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났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마비된 것을 치유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그분의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피 흘리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말이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것을,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내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믿음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믿음인 걸 보이시죠. 그 믿음이 자기 자랑이나 능력 행사가 아니라 그 뿌리인 사랑을 품어내는 것이 되도록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과 같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과 같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죄인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같아져서 오늘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살리는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마비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이 믿음이 주님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